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 그 역할과 정체성, 예. 신자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신자들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신자라는 존재는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중요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는 누가 잘못을 저질렀거든 그로 말미암은 짐을 서로 나누어 주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라. 누가 잘못하여서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누가 실력이 부족하여서 망하게 되었거나 누가 그 잘못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은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그를 회복해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주는 말씀.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요구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하지 말라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배타적 정체성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믿지 않는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너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나는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상대방과의 배타적 차별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도 그의 실력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있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이지 내 어떠함이나 그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그저 먼저 믿은 자에 불과하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게 저들도 결국에는 믿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너와 나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너는 너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나와 같이 되었거나 내가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는 전혀 다르지만 그 다름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그가 처한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혼합되거나 타협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혼합하거나 타협하게 될 뿐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혼합과 타협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전혀 다른 정황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양해지고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저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길 뿐이고 상대방을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인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상대방을 그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인식한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없애버리거나 상대방을 짓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와 다른 의견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권력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말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다른 소리라거나 나와 다른 뜻을 가지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많은 경우 신자들이 겪게 되는 시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배타적 차별을 통해 확인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배타적 차별을 통해 확인하려는 시도. 근데 그러한 배타적 차별을 통해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차별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저들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와 이렇노? 라는 겁니다. 배타적 차별을 시도하는 것에부터 우리의 시험이 시작된다. 우리는 지난 많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정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한계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정황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한계점을 우리가 수용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던 방식, 곧 실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비교 우위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예입니다. 실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뭔가 성취하고 그 성취를 통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니는 뭐냐? 라는 식으로 비교 우위를 통해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 세상적인 어떤 떵떵거림이 다가오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잖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잖아 라고 하는 그런 비교 우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는 아니하였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거의 올 10월이면 저희 교회가 5년입니다. 5년. 창립 5년입니다. 그 5년이 다 돼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실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비교 우위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남보다 우월한 실력을 갖추거나 혹은 남보다 더욱 열심을 내는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실력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력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즉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부여하시는 각각의 조건 속에서 한계를 지닌 자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삶에 부여하시는 각각의 조건 속에서 실력이 없고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자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러한 한계를 지닌 조건 속에서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지는 그 조건 속에서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진다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본문 1절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는 겉면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해서 상대방을 교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상대방을 갖다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겉면입니다. 상대방이 낙심하였으면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이 되라.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라. 때로는 그 처지를 공감해주는 역할을 맡아 상대방이 처한 그 처지를 들어주느니라 괴로운 시간을, 답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하며 그 과정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교정하거나 바꾸거나 그에게 정답을 제시하거나 그 일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답의 자료로 이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신에게 부여된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에서 비롯된 역할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군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다리는 괜찮은데 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걱정을 해주어야 마땅한 그 상황에서 공경에 처해 있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요래서 그래 라고 하면서 정답을 들이대면서 네가 그렇게 안 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경에 처해 있으면 위로하고 걱정해주고 보이지 않게 돕는 성질이 되어주어야 마땅한 그 상황에서 네가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라는 식의 정죄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이러이러한데 너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라는 시선이 우리의 눈빛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의 눈빛에서 말입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이 가져오는 명예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과 그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는 것을 그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 기뻐하심에 집중하는 삶.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떵떵거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요구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도하시면 무엇이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들의 정체성이고 신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정체성을 비교 우위를 통해 확인하려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체면을 중시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체면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교회에 가득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몫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맡게 된 그 역할이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다 해도 그 역할은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다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발견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환경과 직면한 그 현실에 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노라고 주변에서 불쌍하게 본다 하면 네가 뭘 알겠냐, 말해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환경과 조건과 직면한 현실에 대한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 그 당당함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을 그저 소모품과 같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나를 갈아 넣어서 기도하고 갈아 넣어서 헌신하고 갈아 넣어서 봉사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저 우리를 소모품같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냥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 의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처한 상황, 조건, 그 정황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조금 누추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고달파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상황과 조건과 정황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 한계가 있는 그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려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불쌍하게 보고 있는데,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기는 한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의 어떠함이라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심을 품고 열심을 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품고 열심을 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열매의 이름은 나무의 정체성입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열매의 이름이 바로 나무의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그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을 하기에 앞서 그 무엇보다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져야 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열매가 맺히는 나무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맺으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예수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사실, 이미 좋은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해 보이는 이 일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무가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열매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인데 나무가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열매만을 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열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같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열매가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결과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나무에 맺혀져야 할 열매가 어떠한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뭐 그 열매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요, 별로 저하고는, 제 관심사하고는 별로 안 맞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신자된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 신자라는 나무가 가지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자들의 정체성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로 그 내용을 삼지 못하면 그 정체성은 그저 상대방의 흠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비교 우위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좋은 집에 살아. 그래도 우리 아들은 저 집보다는 좋은 대학에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둡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도 어둡다는, 그 얼굴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비가 줄어들고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큰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다라는 사실에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내가 떵떵거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기쁜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주는 만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만족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한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나 하고, 나는 저렇게 왜 안 되노?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되나? 헌신을 더 많이 하면 되나? 내가 더 열심을 내면 나도 저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라는 그 어떤 원망과 결핍 속에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위협과 세상이 주는 시험과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욕망들을 초월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싸움은 그 신앙생활에서 놓쳐버리고 그저 내 열심히 보상을 받기만을 바라고 그저 내 존재 가치가 우월하게 되기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신자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노력과 열심이 아닌 좋은 나무라는 존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신자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좋은 나무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성령의 열매라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미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의 실력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실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너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라는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저 그냥 초월자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인지가 알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공간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정황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신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각자가 처한 그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예수를 믿는 자답게 명예로운 반응을 하며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답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답게 그 정황에서 반응해보라고. 그 속에서 네 몫을 감당하고 네 역할을 감당해라. 네 짐을 지며 네 자리를 지켜라.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가 더 잘났으며 누가 더 유능하며 누가 더 유명한지 거기에 시샘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한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각자의 지위라는 각자의 역할이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직면한 현실, 조건, 한계를 지닌 그 인생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보다 나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보다 뭔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경우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부족하고 그저 못 가졌다는 이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각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라는 특별한 역할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신이라는 초월자에게 치성을 드리는 열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단순히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율법적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만 특별하게 부여하신 특별한 역할이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신자들의 삶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역할, 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이와 같은 역할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신자라는 존재에게는 그와 같은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대체해 버리는 것을 엄히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 많이 해가 이렇게 됐잖아. 내가 기도 많이 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했잖아. 라는 식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대체해 버리는 것을 엄하게 꾸짖고 있다. 그리고 이 엄한 꾸짖음 뒤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조를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조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해를 사기 십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대조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행치 않는 자라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조라면 여기에는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라는 행위에 대한 대조가 나와야 하는데 이 비유는 집을 짓는 행위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초를 어디에 놓았냐라고 하는 그 기초에 대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한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초를 모래 위에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양쪽 다 집을 짓는 행위는 하였지만 한쪽은 무너지지 않았고 한쪽은 무너졌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쪽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들은 대로 행한 자와 들은 것과 상관없이 행한 자의 대조입니다. 들은 대로 행한 자와 들은 것과 상관없이 행한 자, 즉 행하기는 행하였는데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열매를 맺는 나무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 한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좋은 나무가 되어졌고, 그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합당한 역할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 역할에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것이고, 그 역할을 외면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듣고도 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듣고도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오직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과연 우리는 들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자신의 열심을 내세워서 자신의 소원을 꺼내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절에 가서 막 몇 번 절하는 뭐요? 뭐 그런 거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 십자가 앞에서 절에서 뭐 몇백 번째 하면서 절을 하면서 막 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거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내세워서 자신의 소원을 꺼내놓는 일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방향이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 곧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일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곧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있으면, 그 기초가 좋은 나무가 되는 일에 있으면, 그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으면 그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가? 갈라디아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른다. 우리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정답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정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곧 죄 말입니다. 죄. 인간적인 생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반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옳은 일이라 생각하여서 행하였는데 오히려 육체의 일만 이루어지고 남는 것은 싸움과 상처와 배신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 과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게 되면 거기에는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이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 막 와서 막 감동스러운 찬양, 화려한 조명, 막 빵빵한 사운드를 통해 뭔가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뜁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예전에 막 제 친구들이랑 같이 막 하스데반 선교사님 오는 부산대학 집회 가가지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집에 가면서 소주머니에 있는 담배 딱 꺼내가 빡 버리고 막 갑니다. 다음 주에 오면 저 교회 뒤에 가서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예, 다 막 감동받아가서 손에 있는 막 담배고 뭐고 막 전부 다 쓰레기통 집이고 나는 이제 똑바로 산다 그랬는데,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직면하여 있는 현실의 삶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죽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것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긍휼을 베푸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만거리들, 곧 스스로를 향한 불만, 이 세상을 향한 불만, 주변 사람들을 향한 불만거리들은 사실 불만족스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싸움은 그저 죽고 사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확보된 승리를 그 삶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정황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우리의 승리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맺으려 하시는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를 알면 그 상황이, 그 존재가 강하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져주고 빼앗겨주고 양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역할, 곧 우리의 정체성이 다가오는 모든 정황권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그들을 설득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그 이해와 여유를 통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을 맡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며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